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한정된 시공간 속에서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고 또 다른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여유를 또 잃게 되고 나름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침이 있는 삶, 또 오후가 있는 삶, 또 저녁이 있는 삶을 말하면서 나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유를 갖고자 하고 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고 또 이런 사이클은 우리 인생 전체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그 공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아침이 있고 또 오후가 있고 저녁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들이 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만났을 때 굿모닝 하고 또 오후에 만났을 때 굿 애프터눈, 저녁에 만났을 때 굿 이브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아침에 우리가 굿모닝으로 인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의 삶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침이 지나면 낮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도 좋은 시간들, 이 오후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굿 애프터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굿 애프터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오후의 삶, 우리의 영적인 오후의 삶, 굿 애프터눈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이 자다가 깰 때이고 낮이 가까운 시점이고 낮과 같이 생활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낮, 오후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에게 이 주어진 영적인 낮이든 우리 인생의 낮이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이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호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낮에는 단정히 행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낮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일이 분명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일,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것은 육체의 일이며 이것은 낮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시기와 또 다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일은 분명한 육체의 일이며 이 일을 계속할 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낯을 살아가면서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늘 단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그 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상처를 받으면 나에게 해를 끼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했을 때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순된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분이에요? 언제나 다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할 때, 성령을 모욕할 때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모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낮에와 같이 생활하는데 우리는 단정하게 살고 이렇게 방탕한 삶, 술 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단정한 삶이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조은이라는 말과 그리고 모양, 태도라는 말, 이 유와 스케노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하게 행한다는 것은 좋은 모양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좋다, 굿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에는 항상 단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낮에 있어야 할 삶의 특징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선 때를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어떤 시간인가?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깨어있는 시점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함께 연결되어서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하는 시점에서 벌써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삶,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삶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정신 차리는 삶,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가 왜 낮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로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 어둠과는 상관없는, 밤과는 상관없는, 낮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낮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낮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열심히 놉니다. 열심히 놀고 밤에는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낮에 일해야 할 때에 잠을 자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낮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 그들은 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들고 있다 보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화를 내는 거죠.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왜요? 그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다가 갑자기 행동하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땐 깨어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을 가끔 경험하는데 낮에 잠이 들었다가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하는 줄 알고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었을 때 바른 또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잠을 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단정한 삶을 위해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활동복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잘 때 입고 있는 옷 혹은 속옷, 잠옷바람으로 우리가 밖에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낮에 속옷을 입고 잠옷을 입고 활기를 치고 이 거리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관심을 갖고 병원에 잘 모셔야 되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낮에 활동할 때 활동복을 입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동복을 입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낮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겁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갑옷은 전쟁 때 입는 옷이죠. 왜 바울은 이 낮에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밤이 깊은데 낮이 가까울 수 있어요? 밤과 낮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낮에 살아야 되는데 낮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낮에도 밤의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빛 가운데 생활해야 되는데 어둠의 일이 우리를 향해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지나갈 때 항상 목격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아침에 8시, 9시가 됐는데 그 시간에 술을 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밤에 술을 드시고 새벽까지 술을 드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술을 드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니, 아침에 이제 그만 좀 쉬시든가 그만 마시지 왜 아침까지 술을 마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술을 해장하기 위해서 해장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는 술을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술을 해장하기 위해서 술로 그 해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낮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낮에도 분명히 어둠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갑옷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로서 바로 이런 복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14절, 15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낮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어둠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옷차림만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군요. 어떤 사람이군요. 대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이 옷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추위, 더위,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귀의 거센 도전과 공격을 막는 이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분들이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이 가운을 입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이 가운을 입고 밖에서 함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자주 가운을 입지 않고 절기 때만 입지만 제가 입는 이 목회자 가운을 입고 밖에서 함부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옷이 우리를 그렇게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도전과 공격 앞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또 단정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낮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그 구원의 때를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지금이 낮의 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믿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구속과 완성,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대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로마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깨어있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를 간구하고 있으며 또 구원을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주로 많이 만났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얘기하겠다고 상담 좀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기 붙들고 2시간을 무한 반복. 여러분 술 취하신 분들 아시죠? 똑같은 이야기 무한 반복하는 거.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 성도라고 심지어 집사라고 불려지는 분들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천사들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낮의 때를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바로 그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우리의 낮의 삶, 이 낮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Good afternoon. 우리가 좋은 오후의 삶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 굿이라는 단어, 오후의 수식어인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굿모닝 앞에 붙어있던 그 굿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고 했어요. 이제 오후 앞에 붙은 수식어 이 굿에는 또 다른 4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때와 눈을 뜨는 것과 옷 입는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쓰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고 깨어있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창조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이 낮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굿 애프터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고 깨어있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삶,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 애프터눈의 삶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굿 애프터눈.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굿 애프터눈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전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본 뜻은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카이로스의 시간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굿 애프터눈 하고 인사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굿 애프터눈, 여러분 좋은 오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칼빈도 그렇고 또 타 교단 성결교나 감리교회에서는 존 웨슬레, 그런 인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얼마나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 앞에 성을 붙여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럽니다. 사실 이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교리를, 그리고 이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는 이방 종교에 물들어서 방탕한 삶을 한동안 살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런 방탕한 삶을 살 때 밀라노 정원을 거닐 때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책을 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펴서 읽은 그 말씀이,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기독교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온전히 회심한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그리고 그 사상을 집대성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음란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당을 짓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야 할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 인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붙어 있어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낮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굿 애프터눈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 매 순간이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굿 애프터눈, 좋은 오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